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아까 이제 댄스를 했는데 감사한 거는 이제 상금을 주셨어요. 상금을 수억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금을 이제 수억 받았는데 애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상금을 나누고 이제 그 중에 일부를 또 우리 건축 헌금으로 또 드리기로 했습니다. 수억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아서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십자가의 의미 세 번째로 은혜의 십자가, 십자가에서 이제 용서를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 우리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고, 가장 아픈 자리고, 죽음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낭만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가장 내 삶의 아픈 자리고,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깊은 절망의 자리요, 이 사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달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두 행악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처형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 그냥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 처형당해도 될 텐데 왜 굳이 함께 두 명의 이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일까? 여기도 엄청난 큰 의미가 있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행악자도 어떻게 보면 사형을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그러한 로마 입장에서는 범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사형을 주진 않잖아요. 아무한테나 이러한 징벌을 내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극악한 범죄자, 그런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행악자는 그 마지막 최후의 바로 죽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고, 또 한 명은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십자가는 죄인을 향해 열려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끌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악자라는 단어가 카쿠르코이라는 단어인데, 나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범죄자. 다른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강도로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큰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소망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몇 시간 후면은 그냥 형장에 있을로 사라질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옆에 같이 죽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시죠?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바로 그분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그 예수님이 함께 그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들과 함께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 같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레벨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놀아,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육신의 힘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셨고 또 가장 절망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에 이 죄인들과 함께 매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복음의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한 자리에 함께 임하셨다. 거기에 바로 이 복음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낮은 자리, 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싫어하죠. 왜? 우리가 영광된 자리에, 박수받는 자리에 가고 싶지. 누가 고생하고 힘들고 멸시받고 채찍받는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칭찬받고 박수받고 맨 앞에 춤출 때도 센터에 쓰고 누가 좀 밑에 옆에 쓰고 싶겠어요? 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지. 근데 예수님은 원래 주인공이신데 낮고 천한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냐? 우리가 의로울 때, 완전할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의로워서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럴 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내가 철저히 낮아지고 정말 어떻게 내 손으로 손 쓸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때, 죄인의 때 심판당해야 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은 하늘에 있고 너희가 나에게 도달하면, 나에게 오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네가 몸을 정결케 하고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하면 내가 너를 좀 만나줄게. 지금 더러운 상태로 나를 만날 수 없어. 그렇다면 오히려 기독교는 네가 더럽지? 그럼 내가 너의 가운데 임하겠다. 네가 하늘에 오를 수 없으니 내가 땅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내가 임하겠다 하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독교의 초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그러한 신학자가 있는데 바로 이 어거스틴, 고백록을 쓴 어거스틴, 바울 이후의 최고의 신학자로 불리는 우리 어거스틴이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기다리지 않으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이게 바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성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희들이 올라와봐, 내가 좀 놀아줄게. 네가 하늘에 올라오면 내가 만나주고 놀아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죄인의 자리에 오셨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신비요 십자가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는 십자가라는 거죠. 자, 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오른쪽에 왼쪽에 함께 매달려 있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목숨이 끊어져서 죽게 된 상황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옛자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아주 조롱하고 뭐 그 예수가 대단해 하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지금도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단편적으로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것이 그 차이가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네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럼 뭐 네가 왜 거기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너도 내려가고 저 사람 너를 벌하는 사람들 네가 좀 혼내켜주고 우리도 좀 살려줘. 나도 이제 힘들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메시아라면서 왜 그렇게 힘없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너도 내려가고 나도 좀 살려줘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 옆에 다른 행악자는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혼내킵니다. 오히려. 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해야죠. 허구대 멀쩡해서 이상한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퍼뜨리면 안 되잖아요. 자, 말은 입은 삐뚤어져 말은 바로 하는 거죠. 이 행악자는 야, 너는 너와 나는 죽을 죄를 저질렀잖아. 너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렇지만 이분은 우리가 다른 분이야. 이분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는 분이야.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너와 나랑은 레벨가 다른 사람이야. 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조롱하고 큰일 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그 다른 행악자를 꾸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의 이 고백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거든요. 나는 죄인, 너와 나는 죄인이다. 지금 당장 죽어도 부족한 죄인이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또 고백해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거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는 의로우시고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반면에 우리는 죄가 너무 많아서 오늘 당장 심판받으면 정말 사형선고 받아도 부족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죠. 바로 이 다른 행악자는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또 부탁하냐면 40절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깨닫게 됩니다. 자, 먼저 당신의 나라가 임할 것을 벌써 이 강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을 텐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텐데, 천국이 있을 텐데, 천국이 분명히 있는데, 자, 천국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 무슨 천국 지옥 있어. 죽어봐야 알지.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잘못 알았네. 그렇죠? 우리는 손해볼 게 없어요. 있다고 했는데 없으면 뭐 없어도 괜찮죠. 있으면 우리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또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없다고. 그런데 이 강도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텐데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임하실 텐데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 뭐예요?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야 된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야 된다.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갈 수 있다.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자,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절망의 자리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고, 그러한 지금 처지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때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다른 행악자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강도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뭐 많은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죽는 그런 타이밍인데, 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한 영혼은 그냥 절망의 자리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이 미련한 친구가 그냥 예수님 나도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지,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은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든 얼마나 많은 그 많은 수많은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세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막 저주해야 되고, 저들을 혼내켜야 되고, 이놈 자식 나중에 보자, 너희들 아주 피눈물 날 거야, 그렇게 저주를 쏟아부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를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두 행악자 중에 믿음을 고백했던 행악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놀라운 고백, 놀라운 이 선포, 바로 이 강도에게 지금, 이 행악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선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울림이 있는지, 또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표현해 주는 말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강도가 내가 주일 성수 잘할 테니까 11주 잘할 테니까 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저 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어떤 많은 선행을 한다고 해서, 어떤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진정한 마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뭐 봉사도 하지 말고 헌금도 하지 말고 주일 성수도 안 해야 되겠네.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데 여러분들 봉사 안 하고 주일 성수 안 하게 될까요? 반대가 되죠. 어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이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예배 드리는 거, 또 봉사하는 거, 하나님 다 주의 나라, 또 선교하는 거 주님 기뻐하세요? 그럼 저 마음껏 진짜 그것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지. 나무 단에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놀고 먹어야지.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잘못된 거죠. 자, 구원은 조건이 아니라 어떤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의 고백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쓰죠.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떤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솔라 피데라는 말로 이제 종교개혁에는 사용했죠. 자, 두 번째, 이 은혜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
내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라고 말해도 그래도 감사한데 뭐라 그랬어요? 오늘 지금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거야. 야,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몰라가 아니야. 너 지금 은혜 받았어. 너 지금 구원 받았어. 너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거야. 삭개오, 너 지금 아브라함의 너도 자손이 된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죠. 은혜는 즉각 오늘 임하고 오늘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은혜는 다음 주에 받겠습니다. 그거는 없는 거예요. 다음 주는 없는 겁니다. 오늘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약속은 지금 나에게 주어지시는 거고, 구원의 그 기쁨은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이 은혜는 주님이 동행하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자, 네가 오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 말은 낙원이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옥을 맛보기도 하고 천국을 맛보기도 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부부가 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천국 같지만 싸움을 하고 좀 냉랭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지옥 같은 거죠. 똑같은 집인데 왜 어떨 땐 천국 같아, 어떨 땐 지옥 같아?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좋은 그 관계로 같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늘 맺고 있으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주님 함께 하시죠. 근데 내가 그걸 인정하고 그거 믿음 가지고 살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윷놀이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슬금슬금 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치열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고성이 오갑니다. 이야, 이거 도약해야 막 그러면서. 여러분들 너무 그것도 목숨 걸지 마세요. 상이 비슷비슷해요. 1등 상이나 2등 상이나 100원 차이, 200원 차이니까 너무 꼴찌도 상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받을 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참가상이 있고요, 등수상이 있고요, 행운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 3개는 받아가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은 즐겁게 그냥 그래, 상대방이 윷이 나와도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이렇게 당신은 이렇게 윷을 잘하냐고, 두모만 달라고, 두모만 달라고, 뭐를 두거나. 하여튼 서로 박수 쳐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그런 시간. 그러면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내가 이겼니, 네가 이겼니, 네가 잘못했니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다음부터 우리 목사님 다음에 우리 척살이 하지 마요. 너무 싸움나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십자가 앞에 두 강도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는 어떤 자의 모습에 가깝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은 고통, 같은 예수님을 경험했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가 구원받고 함께 주님과 천국의 그 낙원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는 곡 중에서 우리가 유명한 곡이 있죠. Amazing Grace라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정말 죽어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는, Amazing, 놀랍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찬양시를 누가 작사했느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했어요. 이 사람은 1700년대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어렸을 때 이제 엄마가 신앙이 있어서 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프리카의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파는 노예 상인이 되었어요. 돈이 짭짤했나 봐요.
그때만 해도 이제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비싼 값에 팔까? 그걸 고민하면서 그거 가지고 이제 부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유럽에 가서 팔려고 배로 이제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이제 막 침몰할 것 같은 거죠.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또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그 경험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있었던,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뉴턴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목회자가 되고, 자신이 그렇지만 그 한동안 그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했었잖아요. 그런 죄인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해서 작사한 곡이 바로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라는 거죠. 이 찬양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 값없이 받는 그 호의를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이 사순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그런 주얼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뉴턴의 그 고백, 나의 고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